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그 환상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 환상들은 연대기 순서에 의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각 환상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그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7인을 뗄 때에 나타났던 그 재앙들,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 보여졌던 재앙과 그 환란들. 그러니까 이런 재앙, 환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과 환란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그 숫자나 또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이 3번, 즉 3이라는 이런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즉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재앙, 즉 7 대접의 첫째 재앙은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다나 또 아니면 이런 자연 환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직접 당하게 될 그 재앙,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그 종기 재앙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두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 때에 애굽에 내린, 즉 피로 변하게 된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피로 변하여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된다. 둘째 나팔 재앙,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던 것과는 더 확대되어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던 것보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아서 피같이 됨으로 인해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앞선 7 나팔의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의 재앙보다 더 심화되고 더 격한 그러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갈수록 더 심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둘째 대접의 이러한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재앙의 심화, 격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세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우리 인간의 삶과 어쩌면 가장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 근원이 피로 바뀌어져 버려요. 피로 오염돼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더라.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과 물이 피로 바뀌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사건. 그런데 당시에는 애굽에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어져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연 만물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죄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파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심판, 그만큼 우리 인생의 그 강력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알 수 있죠. 5절, 6절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도다. 우리 인생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물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 못해요. 왜? 우리의 어리석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 정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야기하죠. 8절 이하의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에 땅의 그 강력한 뜨거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해의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죽임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데 맛배기예요, 맛배기.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이거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있을 것과 비교해서는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8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일곱 대접 가운데 네 번째 대접의 이 재앙은 반대로 해가 빛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피조세계를 혼란시켜 가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리신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 우리 인간이 결코 비방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그리고 11절, 2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과 행태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라는 단어를 써요.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의 미련하고 완악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방해요. 9절, 11절, 21절. 하나님은 이러한 비방하는 인생들,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재앙을 멈춤으로 인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갈수록 우리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 어리석음을 직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의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져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라고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데 여러 재앙들의 원인들이 있지만 어쩌면 모든 재앙,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재앙과 환난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원인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짐승의 왕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또 그 짐승의 왕좌에 앉은 이를 추종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그 교만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시작부터 마지막 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때까지의 모든 죄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이 교만함,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좌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온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강물이 말랐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배로 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걸어서 말을 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원수들이 쉽게 모여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으는 이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모으는 곳은 아마겟돈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기또 전쟁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괴롭게 하는, 14절에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 가운데 쏟아지자 번개와 요란한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 땅이 황폐해지고 큰 우박이 내려, 정말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하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재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일어날 재앙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죠. 되려 다른 피조물에 조아려요. 두 번째, 구약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맛배기예요, 맛배기. 근데 이런 맛배기로 보여진 그러한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자.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각하고 큰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잘 묵상해서 반면교사 삼고 또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준 없이 표대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하는 그러한 행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듣고 또 깊이 묵상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심판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나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